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 121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서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확신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믿음과 확신 없이 어떻게 말씀 전하겠습니까? 그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8절로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9장 읽었는데 8절로 쭉 올라가 보십시오.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아멘. 여기서 이루어지리니 라는 말의 뜻에는 의심 없이 확실하게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임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할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밑에 구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완전한 승리인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뭉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아멘. 자,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 끝난 겁니다. 끝나서 하나님 승리하셨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죠. 그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컸든지 쓰고 남은 그 모든 전쟁 무기들만 태우는데 7년이 걸린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한 승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성경에서 7은 정결하게 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데 7일이 걸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실 것이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성도님들 소망하십니까? 우리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뜻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도 더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시옵소서라는 뜻도 있고 이미 오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오신 것처럼 우리는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사실 이 땅에 이미 오셨죠?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실 겁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개념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우리라는 삶의 덩어리를 우리 예수님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에 어느 날이라도 갑자기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내 과거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미래에 일어날 문제들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우리 열심을 내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다시 읽어보죠.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미워하셔서 죄값을 치루하니까 잠시 보라지긴 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열심은 여전히 있으시기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을 회복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아들 십자가 죽음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린 겁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를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람의 성도님들이여,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하심 믿고 열심으로 또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자세히 보죠.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 은혜의 손을 이미 내미셨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보시죠. 그 밑에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아멘. 보세요. 그들이 저지른 우상숭배 죄에 비하면 그들이 회개한 것은 한없이 부족한 것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신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회개한 건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가 죄인 죄는 너무나 큰데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제서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사랑과 용서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나의 죄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믿습니까? 신약시대에 자신의 죄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마땅하다 여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죄는 정말 큰 죄였단 말입니다. 그걸 바울 사도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 아닙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할 말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대로 심판받았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받았기에 이렇게까지 산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회복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포해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미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실 거니까. 내 영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쏟으면서까지 구하실 거니까. 이 말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오픈되셔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일 겁니다. 성령 사역이 오픈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시며 오픈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해 가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로 성도님들, 모든 것 다 쏟아부어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역시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참 큽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 것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기도합니다. 과거에 우리 모든 상처들 다 싸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위험한 일들이 있다면 주께서 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성벽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울타리를 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기도를 쌓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 백성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